말씀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5절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구약 성경 1023면 제가 한 구절,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그리고 45장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날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 10일간을 보는데 제목은 새 출애굽 새 백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 지나가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망합니다. 남쪽의 유대가 한 588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주고 또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은 하나님의 약속도 간 곳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왕위가 견고하게 쓰겠다는 그 약속도 간 곳이 없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 왕국, 북쪽 왕궁이 있을 때 그 왕정시대 왕들이 치리하고 통치했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한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망한다. 그리고 회개해라. 그럼 너희들이 아수리아 침공도 받게 될 거고 또 바벨론 침공도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강대국을 손으로 들으셔서 너희들을 채찍질을 치면서 너희들을 초토하게 될 거다.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좋은 선지자가 있으면 나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나쁜 선지자가 있어야 또 좋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또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어떤 잡혀갈지는 모르겠다. 잡혀가지만 한 2년쯤이면 돌아온다. 2년쯤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또 다 잘 세워지면서 또 모두 다 재건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평안히 살면 되지. 무슨 전쟁이냐 이 좋은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며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잡아갈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초토화된다. 그리고 한번 잡혀가게 되면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될 거다. 70년은 긴 세월이에요. 1세대를 30년으로 칩니다. 1세대를 30년. 저와 아들하고 차이가 꼭 30년 차이 나요. 딱 30년 차이 나요. 제가 30대 1레벨을 낳았으니까. 내가 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빠가 되는 날이 30년 딱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30년을 치는 거예요. 60년이면 두 세대를 치는 거죠. 70년이면 두 세대 이제 3분의 1이 접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이거는.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 언어가 뭔지도 잘 모를 수가 있고, 할아버지 나라가 말만 들었지. 근데 말만 들었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서울에서 네? 한 70년 살다 보니까 뭐 중국이 내 나라라면은 거기에 돌아간 거기 할아버지 나라라고 말만 들었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북에서 우리 교단은 이북 함흥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함흥에서 내려와서 1세대들이 아주 계시고 2세대들이 있으면서 3세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들 자라고 크고 있어요. 우리 교단 가운데 동천이라든지 대천교회는 그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북한에 가고 싶지를 않아. 몰라, 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날마다 울면서 할머니가 내 고향 황해도, 내 고향 함경북도를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만 해도 함경북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거기 살았던 사람만 애들 봐서 고향 생각나서 우시는 거지. 이게 긴 세월 동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남북한의 멸망의 원인이 두 가지로 지적됩니다. 멸망의 원인.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사회가 멸망하게 되고, 가정이 멸망하게 되고, 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쏟게 될 때, 하나님이 치세,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있는 나라는 오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지국가로 경제대국 12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기울여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로 봐야죠. 사실은 평양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평양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 북쪽은 이 중국 문화뿐만 아니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다양한 문화들, 기독교의 문화가 접해졌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빠르고 문화나 정보가 빠르고 세상적인 교류가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한 사람이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선교사를 통해서 다양한 외국 소식을 듣거든. 자본주의에 대해 듣거든요. 공산화되기 전에. 그리고 교육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학교들이 거기 다 생겼잖아요. 네. 북조선에 원래 모든 학교들이 신학교도 그렇고 일반 학교도 그렇고 여고생 학교, 남고생 학교 이런 학교들이 북한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 북쪽의 멸망과 남쪽의 멸망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유일신,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밖에 더 이상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막 들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둘째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사람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가 돌로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복을 빌고 있다. 이거 얼마나 미련한 얘기예요. 괜히 가만히 있는 나무 자연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 나무 땡뚝 자르더니 엄청 크게 막 귀신머리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앞에서 이러고 막 이러고. 얼마나 무지하냐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 우상이 말을 합니까? 우상이 생각을 합니까? 우상이 우리 길을 인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우상이 나무고 돌이고 철이에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부셔버리면 되고 다 가루로 만들어 갖고 녹여가지고 필요한 거 써서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이는 세계도 알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이게 돌인지 철인지 이게 나무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돌인지 나무인지 철인지 모르고 막 신인 줄 알고 막 이루고 있으니까 그 무지함은 그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자동스럽게 사람은 무지해지게 돼요. 무지해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본능을 쫓아 사는 거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거지. 날카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성이 계몽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올바른 이해하고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빌면서 느낌으로 사는 거지. 느낌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가 자리를 잡게 되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망했습니다. 참 슬프죠? 네, 우리가 이런 슬픈 스토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 예레미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가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높이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박해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박해와 시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마다 책들의 내용들이 비슷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달라요. 학계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성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에스겔은 성령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해골들인 마른 뼈들인데 마른 뼈들을 불러일으켜서 살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이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학계 같은 사람들, 말라기 같은 사람들, 또 이 스바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성전을 안 짓냐? 너희들 집만 짓고 너희들 인테리어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식으로 버려둘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성전 일들을 촉구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마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다 하려면 여러분 구약 개론을 하셔야 돼요. 구약 개론이면 보통 한 학기 신학교에서 1년 분량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짧게 지금 뭘 얘기냐면 다윗 왕정 시대에는
다윗 왕조 시대는 통일 왕국이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모든 지역을 통일했구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분리됐구나. 남과 북이 분리된 이후에 우상숭배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각 저처 영적 도덕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간 것도 모르고 네? 이런 정황 가운데 그들이 무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침공받고 다 멸망했구나. 이런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계몽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대한 사랑의 관심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패턴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네 가지 패턴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죄인들이 죄만 지어요. 죄만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패턴이에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오염되는데 하나님이 또 때리고 뭉둥이 맞고 발길을 채이고 두들겨 맞고 칼로 맞고 때리고 죽겠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원상복귀 시켜줬는데 원상복귀 시켜주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살만하니까 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때리니까 그때 또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서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2000년, 5000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실제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고통받으면서 죄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죄를 직면하게 될 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아픔, 슬픔들, 괴로움과 이것들 우리가 겪고 살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우리의 자아를 내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패턴에 여러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왕관이죠. 왕관. 하나님은 그 왕은 뭡니까? 왕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왕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통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딱 있는 정황, 바벨론 포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슬프고 그렇잖아요. 포로에 좀 끌려, 선지자들도 포로 생활을 같이 했어요. 포로 생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눈물을 뿌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처참한 상황들을 마치 모세 시대에 애굽에 포로됐던 것처럼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 가슴을 쓸어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에스겔을 여러분 만나기 시작해요. 어찌하다 이렇게 됐냐? 그러면 문제가 나요. 이분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죠? 어려움을 좀 겪죠? 고난과 시험, 아픔을 겪죠? 사업에 실패하게 되죠? 질병이 좀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이거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패배해야 돼요. 사람은 실패해야 돼요. 때때로 질병이 있을 필요도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있어요. 또 사람이 직장에서 좀 낙오될 필요도 있어요. 패배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남아 돌아가고 아이들 키우고도 남아 돌아가고 골프를 쳐도 남고 네? 스키 타러 가도 남고 해외여행을 타러 남고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이 뭐 필요해? 돈이 다 해결해 주는데.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될 때가 여러분 어려울 때. 네. 저도 사실 군대 생활 가운데
외로움에 보초를 쓰면서 달밤에 나이 21살 뭐 이럴 때잖아요. 달밤에 보름달은 그때는 왜 그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황사도 없던지 왜 그렇게 맑고 밝은지도 몰라. 옆에서 훤히 다 비쳐있고 보름달이. 근데 보름달에 산위에 딱 걸리게 되면 그냥 보름달이 그냥 걸리게 되면 사람이 또 감정이 또 있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저게 어머니 얼굴인가 한가. 어머니 생각만 나고. 네? 그러니 외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셨던 기도원 성경 요만한 거 이 품에 넣다가 딱 꺼내가 훈련서부터 갖고 다 갔던 거 입대할 때 갖고 들어갔던 거 그거 갖고 눈은 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좋았던지 달밤에도 보여 조그만한 글씨가 지금 껴도 잘 안 보이는 눈이. 그래서 성경도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그래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병영 생활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일생에 잊을 수 없어요. 그런 저는 병영 생활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제 인생을 맡기는 동기가 병영 생활이었어요. 그전에는 부모 곁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안락한 집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어림을 겪고 있으니까 훈련소에 막 이리 둥글고 엎드려 뻗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굴러 좌로 울러 우럭을 여기에 사람이 그냥 주여 하나님 소리가 저절 나와요. 날마다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 아세요? 교회 갈 기회가 없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갈 기회만 생각해. 왜?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니까. 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갈 수 있지? 어머니 말 듣고 교회를 좀 뼈빠지게 갈걸. 근데 그땐 열심히 교회 가는 시간도 좀 빠져보려고 중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깨도 좀 부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생활 다 그거 전부 회개했어요. 좀 회개가 절대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일부러 어려움을 겪으러 가지는 마세요. 일부러 겪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기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분이 통치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면 왜 내 환경과 여건,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내 생활은 나아지시는 것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만 자꾸 벌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건 맞아? 뭐 가진 의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올 때쯤 오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에스라가 탁 와가지고 전 국민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자. 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비참하게 이방인의 손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 여기 뭐 엄청 많아요. 613개. 613개는 613개 조항이에요. 조항. 하라는 것은 248개. 하라는 것은 248개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예요. 도합. 613개. 법전. 공부하는 법을. 사람이 너무 법에 치우치면 안 돼, 그거. 너무.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그러니까 법을 막 다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없는 법을 만드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만들어버려. 네?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 규율과 규범 만드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건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리와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고 난 일주일에 2번 또 금식하고 언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기록돼 있냐고. 자기들이 만든 거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으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국회에 사람들이 많고 저렇게 많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야. 왜 법을 만들면 날마다 법을 만들어야 돼. 그놈의 법. 이 얘기는 법을 안 지키는 비양심적인 자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때려잡으려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조항마다 다 붙여가지고 범죄니까 처벌할 거야, 위협을 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자 새벽 5시만 안 돼요. 새벽 2시에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2시. 그리고 심야 기도는 매일. 안 돼. 금요일만 해서는 안 돼. 매일매일 우리가 잘 믿어보자고. 그거 한 10년 지나가면 여러분 법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법이 돼버린다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이 언제 밤마다 기도했다고 밤새도록 철야에도 기도해도 나오냐고. 수요 예배 저녁 7시 만에 하라는 것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보시면서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 하라는 거 문건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법을 세밀하 하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법은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 10가지 10계명. 구약 성경의 모든 법을 딱 줄이는 게 10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10가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만으리긴다 말이 좀 어려워요.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 팔고 다니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복음성을 틀어두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이 팔아줘야 되겠다라고 장사 팔아주러 많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지 말란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딱 하게 될 때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아야 된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치리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경제 어려웠을 때 형제라든지 부모에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너 신학 간다고 너 그랬지? 너 전도선 목사들 간다 그랬지? 봉급 15만 원 받는 너 그룹 간다고 너 그랬지? 그럼 네가 얼마나 잘 가나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시는 거죠. 오케이.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너 하나님 뭐 하는데? 너 하나님은 뭐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 굉장히 참 책임감이 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율법 여기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다음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면 율법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결국 뭐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은 언제 받은 거죠? 구원은 출애굽에 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구원받게 될 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을 100% 지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바로 살아가지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이 국리를 보셨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국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한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너 하나님 백성 됐니? 네. 우리 집에 없거나 우리 집에 가문의 법도를 지켜야지. 자, 너는 우리 가문대로 살도록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믿고 그들이 구원 전부 받고 장자들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념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열망들이 있어서 뭐 열심히 했는데 열심을 너무 하니까 말씀이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교회가 전통이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를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철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수 잘 믿는 모양새를 떼어 나가는 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의 행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파괴했었고 말씀을 불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자꾸 없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덧붙여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만드는 거고 하라는 계명을 또 덧붙여가지고 또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딱 이 율법을 말하게 될 때 예수님 딱 두 가지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그래? 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게 될 거야. 사랑해.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어떤 걸 지켜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노력한다면 그건 불교, 유교 가야지. 불교, 유교 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대표로 지금 누군가 하나 굵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 또 자신들의 이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돌아올 때 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정작 네?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납부처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 종의 뜻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던 일에 전심전력한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멋지고 뭐 얼짱 몸짱 그래도 주인의 말 안 듣는 종은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훌륭한 종이야. 얼굴 잘생겼는지 몸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혈통 좋은 종의 가문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뭐 내 겁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자기의 전체 자기의 태에서 난 아이들까지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전부
주인의 것이라고.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님, 나 그거 안 해요. 전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종이에요. servant, steward. 우리는 종 그렇게 있습니다. slave, 노예. 배너에서 나오는, 배는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채찍을 들면, 그 노를 젓는 사람 노를 막 져면 안 돼. 앞에서 노를 젓는 사람 채찍을 갖고 하면서 북을 칠 때 공격진에 둥둥둥둥둥둥 빠르게 공격한 그 북소리에 맞춰서 흔들어야 돼요. 그게 슬레이브, 종이 하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원래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고 온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각 지체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을 대신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교회는 내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건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으로 이게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왕이신 그분 앞에는 딱 주아래서 그냥 머리에 탁 해서 명령만 내리시면 하겠습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태도는 늘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죠. 아주 제법 또 머리 쓰면서 자기 주장을 좀 하면서 하나님 커튼을 좀 잠깐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해보고 제 마음에 들면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 맞으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 커튼을 들쳐서 만약에 제가 원했던 거나 기대했던 거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열어주실래요? 그런 건방진 자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오만함이 결국은 그들이 방종을 치달으면서 우상을 만들게 됐고 무지와 영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헤아리면서 살아야죠.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이게 요거 말고 요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보통 횃불이잖아요. 그죠? 불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 나중에 저희들 구절을 좀 보겠는데 이방의 빛이 되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go! 이게 교회야. stay! 이렇게 머물러서 너희들 좋고 너희들 즐기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이거 말고 go! 가라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이게 아브라함에 줬던 미션, 그 선교의 대사명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 전부 함께 이게 다윗을 통한 왕국을 이뤘을 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나가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성경 공부하러 왔어. 솔로몬이 파송해서 아프리카를 보냈어야지.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고! 가라고. 땅으로, 저 땅으로. 낮고 천한 저 땅으로 예수야 가라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너를 따른 세상을 향해 나중 구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섬김 종의 자세와 동시에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직장에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우리 학교에서 똑같은 아이들과 놀고 공부하고 똑같이 하지만 말이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사고체제, 가치관, 인생관에 의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아, 쟤는 뭐 좀 틀리다. 야, 틀리다. 말하는 것도 틀리고. 야, 놀자! 그런데, 아니, 우리 좀 봉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잘난 척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좀 틀리다. 가치관이 틀리다, 애들이. 그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찾아 추적해 가다 보니까, 아, 우리가 종이었는데 종이 되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러다가 망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빛은 그냥 빛을 끄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야, 정말 이건 그래서 망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중앙에 보게 되면 이거는 성전이죠. 이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이건 성전이니까, 성전 입구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을 치고 있죠. 쫙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기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짐승들을 잡으면서 죄 갖고 오는 사람 짐승을 잡고 짐승이 안수를 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죄값을 대신 받을 존재가 필요하니까 지금 양, 소, 염소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되면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짐승을 죽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떡이 있어요. 떡. 그 떡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떡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빵이시다. 곧바로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빵을 먹고 떡을 먹어야, 쌀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요렇게 돼서 촛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개 손으로 되어 있어요. 촛대가. 성소 안에는.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빛도 역시 생명을, 빛이 없는 세상은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태양이 죽는 그 순간 지구는 전부 냉동돼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 때문에 지금 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요 중앙에 보면은 속죄서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뭘 말씀드리냐? 우리가 예배 실패했구나. 우리가 예배 실패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예배에 뭘 실패했냐? 그냥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저 여기 와서 제물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너무나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유명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바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는 삶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도 없고 그저 죄 용서 한번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정도로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망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구나. 아, 뭔가 착각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가둬두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 한 장소에 가둬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학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일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준 귀한 일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보람차게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따위 일을 해야 되겠어?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이런 능률이 안 없고 그러다 막 잘리고 막 다른 데 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아,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조국, 여기 하얀 데가 여기가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여기 애굽이고 여기가 폐허가 됐구나. 완전히 황무지가 됐구나. 폐가 됐고 무너지고 다 쓰러졌구나. 아,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 여기 사진 똑같아요. 1, 2, 1, 2 이게 비슷같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 가운데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출애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창조는 언제 있는 거죠? 재창조는 또 여기에 또 있게 됩니다. 황량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 에덴 동산처럼 바꾸는 거죠. 여기 에덴 동산 창조했었죠. 타락은 말며 오염되고 부패돼서 추방을 당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출애굽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고 지배자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고 인상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 세상 어떤 파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고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시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곳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날고 기어도 하나님의 장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세계가 파손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게 되죠.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락한 세상, 창조한 세상,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일들이, 그림들이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게 되죠. 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구원 사건이고 이거 창조 사건이에요. 구원과 창조는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창조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 창조한 세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통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세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니까 하나님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안 되니까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게 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부패가요. 그러니까 어설픈 미래의 소망 갖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날고 뛰는 영웅들이 와도 갈수록 부패하고 썩고 썩다가 결국 완전하게 불의 심판으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도래되면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창조예요. 그 창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도 있게 만드셨는데 뭐. 그러니까 창조, 재창조 이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다 썩고 부패하고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고 새롭게 또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또 그 창조의 개념을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해서 새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영광으로 임재 나타나시다가 하나님 적과 꿀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서
북쪽은 아수르로, 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여기는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 이 황무한 이 땅을 에덴처럼 다시 만드실 거라. 뭘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 누가 돌아오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있다가 바로의 손에서 사슬에서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속박, 노예 생활을 끊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게 되실 거라.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이 사건이 나중에 이 사건과 함께 결부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스토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역사 가운데 한순간 정점마다 큰 사건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인간이 타락하고 오해하고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회개로 이끄시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상복귀시키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천국 가게 될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게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오도맞고 가는 것보다도 순순히 같이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가면 좋죠.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그거 봅니다. 엄마가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아들 키우면서 그런 걸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애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길거리에 누워버리더라고요. 생떼를 쓰면서. 우리가 그래서 해악을 부린다 보통 표현하는데 와, 어머니가 달려와서 애를 따다닥 때리니까 말렸어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때리지는 마세요. 이놈의 자식은 말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얻어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근데 얻어맞고 끌려가더라고, 결국은. 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또 삐대니까 또 얻어맞고 또 끌려가. 또 삐대니까 집에 갈 때까지 얻어맞았을 거야. 엄마가 뭘 약속한 줄 알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빠 오게 되면 다음 주에 와서 사줄게 그랬어요. 몰라 얼마나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애가 안 믿어서 그런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때만 해도 믿고 갔어야지. 순순히 엄마 그래요? 해피하게 딱 갔으면 엄마가 감동돼서 이 말 잘 듣는 아이 내가 어찌 안 사줄 수 있으랴. 내 화장품 안 살 것 좀 아껴서라도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가면서도 갈수록 괘씸하고 미워. 사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 에이, 화장품이나 더 사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갈 때 얘 힘들고 어렵지만 손잡고 같이 갈래? 저는 아니, 근데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줄 거야. 순순히 가면 자기도 기쁘고, 인도하는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사랑스럽게 느끼면서 줄 것을 더 많이 준비해서 주겠는데, 가다가 기분이 나빠져. 아이가 빡을 한대. 그때 말 안 들어? 좀 질병 가운데 한 두 달 또는 서너 달 또는 1년 동안 있다가 저는 그래 좀 가다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생애 가운데 그런 걸 많이 좀 배워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처럼 완고하신 분이 결국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잠깐 저 시간이 몇 분이지?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도 그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체 행동, 하나님 뜻이 아닌 일체 생각, 하나님 뜻이 아닌 일체 말 할 필요 없어요. 해봐야 손해야. 해봐야 손해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 재창조, 구원, 또 두 가지 사건이죠.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여기 지금 사막에 강이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오게 될 때 찬양 드리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많이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벨론에 나오게 될 때 바벨론의 신들이 가만히 있을까? 왜냐면 옛날에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전부 신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신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이기게 되면 우리 신이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그 신전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졌잖아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거지.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무지하니까 전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 창조의 하나님이 졌구나. 또 바벨론은 우리 신 위대한 신이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러면서 그 신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그 다른 신전에 갖다 놨어요.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걱정투성이야. 야, 우리가 빠져나가게 될 때 이 신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석이고 철로 만든 것이고 동이며 그들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그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들이 이사야 선지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나오게 될 때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지? 만약 우리가 광야에 가게 되면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싸는 거 집에 다 있고 재산은 집에 다 있는데 광야로 갈 때 금이 뭐가 필요하고 은이 뭐가 필요해. 먹고 마실 게 필요한데 그 먼 거리를 가는 여정 가운데 여기 오는데 가다가 죽지 않을까? 물은 있는가? 음식은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또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조상 모세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먹일 뿐만 아니고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혔고 밤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충분히 입혔으며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이 광야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40년 동안의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몇 개월 안에 들어간 이것들을 인도하지 못할 줄 알아? 하나님은 광야에 또 계신다. 그 말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서를 보세요. 그 답변들이에요. 좀 그 답변이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오케이. 그렇구나. 광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광야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지? 너희들 조상 광야, 너 아버지 어머님 얘기 못 들었어. 출애굽 나오게 될 때 그때 광야는 40년 동안에 말썽 많이 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썽 부리는데도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던 사건도 못 들어봤니? 그렇지, 맞지? 기억나니? 기억나. 주일학교 했던 기억나? 네, 기억나. 그거 믿고 가면 돼.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야. 도착하면 어떡하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집도 하나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좀 있고 뭐 살만하고 지금 여기 편안히 좀 살고 싶은데 또 이사고 이동해서 그거 가는데 말 듣자니 이 고국이 황무지가 초토화됐다던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고 성전 기물들은 다 없어졌고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도 없어졌을 거고 그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리로 잡혀갔고 남쪽에 있는 사람 바벨론 다 잡혀갔고 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노인들만 근근히 살고 있다가 병든 자만 살고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젊은 사람 몇 여자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 동거하면서 이상하게 잡종처럼 있어버리는 그 나라 그 본토를 우리가 가야 되냐고. 그 황폐한 지역을 우리가 왜 가야 되냐고. 놀라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덴처럼 바꿔놓을 거라. 에덴처럼 바꾸면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적각 뿌리는 가나안으로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하나님이 황폐한 지역으로 너희들을 도착하게 만들겠냐고. 이런 소망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까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걱정들 하지 말라고. 미래는 든든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그분이 오신다고. 모든 악들이 다 징벌될 뿐만 아니고 불의들을 다 없앨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악들을 다 도말하고 귀신 사탄들을 다 추방해 볼 뿐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가상이나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 있어왔던 패턴들이에요, 패턴들. 이 패턴들을 이 패턴 속에 우리가 제3의 인종, 바로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을 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접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귀신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율법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귀신과 우상을 섬겼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패턴이 같단 말이죠. 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 거듭남의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이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해서 그 전철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령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명명백백한 일이고, 또 그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 가운데 가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갖게 될 것을 믿어야 됐던 것처럼 그들은 믿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암담하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 불가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어야만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종의 하나님의 부름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 이후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상황, 그들의 입장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창조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권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 가야 되는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의 자세를 갖게 하시며 우리가 선택권이나 소유권이 없는 자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빛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삶과 생명 또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